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지켜보고 들으면서 성경의 예언이 한 획도 틀림이 없이 정확무오하다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아주 예적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되어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후 강성하며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교만으로 두 동강나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멸망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이방 나라에 포로로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놀랍게도 실현되었던 것이죠. 그 후 하나님 말씀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 때가 이름에 해방을 맞이하여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한 번 멸망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지난 시간 동안 성경 말씀대로 성취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들을 확고히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언하셨듯이 AD 30년 당시의 유대인 세대가 고통의 세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는데 화이슬 진저 이것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버린 바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 후로 정확하게 40년 뒤에 그러니까 AD 70년 아비벌 9일 예루살렘 제2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이 아비벌 9일은 어떤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아비벌 9일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 악하게 보고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던 날이기도 하죠.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1290년 아비벌 9일 유대인들이 영국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또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1492년 아비벌 9일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모두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1차 세계대전이 아비벌 9일에 발발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아 성경 말씀의 예언은 시대적 차원을 넘어 현대에서도 정확히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겠다라고 선포한 날도 바로 아비벌 9일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된 것도 아비벌 9일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직 성경적 유대인 달력을 사용할 때만이 알 수 있는 사건들이지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런 사건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유대인들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시간대를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믿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4절 감람산에서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림을 목격하게 되는 재림 목격 세대를 언급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재림 목격 세대의 징조로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이 비유가 적용되는 세대가 바로 재건된 이스라엘 국가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나무였지요. 그들은 1945년 5월 14일 1900년 만에 그들의 옛 땅인 현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국가로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죠.
이 성취를 목격하는 세대가 바로 재림 목격 세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지구상에서 공존하며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정황무오하며 거룩한 말씀을 믿고 예수 재림을 목격할 세대를 살아가는 참으로 복받은 여러분들과 저임에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마지막 세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동시에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적그리스도를 참 메시아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기록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교만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건들을 보며 믿음을 잃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복음 전도와 헌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재림 목격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이 재림 목격 세대의 직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모습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음란함과 거짓된 것, 어리석음, 교만, 고집, 자만, 사치, 방종, 시기, 질투, 모함,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아주 예사롭게 하며 니골라당의 교훈과 여자 이세벨의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그런 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술이 덧떠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은 그런 자들을 회개로 나오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진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지탱해줄 교인 수와 헌금의 액수가 줄어들까봐 그 사탄의 잔인한 진배 없는 자들을 호되게 질책하여 회심을 일으키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이죠. 7년 대환난 때 그 세대의 3분의 2가 끊어져 없어질 것을 스가랴 13장 8, 9절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이 구원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기에는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종들이 항상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봐야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11조를 내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순전한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교란 작전을 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영적 교만에 빠진 재림 목격 세대의 유대인들은 그 옛날 AD 70년과 같은 패망으로 앞으로 환란 시기에도 그 대재앙이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똑같이 당할 것이란 것이죠. 일부만이 회개하여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것을 알리고 계시며 또한 그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자들이 천국보다는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을 택할 것이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하신 그 말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접붙임받은 우리로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말씀 따라 살며 교만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사치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방종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1장에 기록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본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접붙임받은 복받은 영혼들입니다. 이 접붙임받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 즉 불순종하며 교만하고 음란하며 세속적인 데서 떠나지 않으면 당연히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